마태복음 6장 9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이 몇 번째인지 혹시 기억나요? 지금? 무려 10번째. 10번째에 시작이 되는 거고, 그리고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7번째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한테 가르쳐준 기도의 방식이, 기도의 방식인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걸 그냥 끝날 때 주기도문을 마치십시다 하고 그냥 하고 끝내버려. 이 주기도문을 많이 이렇게 끝나는 걸로 막 인용하고 실제로는 그들의 기도가 이 매뉴얼대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주기도문을 마칠게요라고 안 한 것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정작 이 기도의 이 방식대로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주신 건데 그냥 그거를 그냥 한번 암송하고 끝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는 6개의 내용이 있죠.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3가지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고 3가지는 공동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명예가 다 땅에 떨어졌는데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것도 영광이죠, 사실은. 그래서 먼저 나부터 자아를 죽이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빛과 소금이 되고 역할을 하는 거죠. 또 그 열매가 우리 이제 이웃들에게 흘러갈 때 점점점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또 명예가 회복되는, 확장되는 그런 것을 기도하라. 여러분 어때요? 기도를 합니까? 이렇게? 주님의 나라가 또 주님의 이름이 명예가 더 이렇게 회복이 되고 확장되도록 기도를 해야 되고요. 오늘 2번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면 뭐가 생각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이런 말 하죠. 도래. 사실 진정한 우리 성도라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거 굉장히 갈망할 거예요. 이런 갈망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짜 성도가 아닙니다. 그걸 이제 고양이 교인이라고 해요. 고양이 교인. 하나님의 성도는 정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갈망하죠. 그리고 진짜 성도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면 나그네의 삶을 살고 가짜 성도는 어때요? 이 땅에 정착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이 너무 좋고 집착하고 이런 것이죠. 그리고 진짜 성도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움이죠, 그리움. 그 향수라고 부르죠, 향수. 여러분 그 고향을 떠난 삶을 살다 보면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잖아요. 향수라고 하잖아요. 그런 향수가 있어요. 근데 가짜 교인은 그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그리움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주님의 그 나라를 고대하는 그런 향수에 젖은 노래가 있어요. 그 찬송가에는 없지만 혹시 뭔지 알아요? 주님의 그 나라를 고대하는 삶. 주님이 오시기를. 그걸 뭐라 하냐면 주님의 고대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 지은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한 주님 고대가. 제가 전에 이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앞으로 좀 많이 불러야 돼요. 가사를 읽으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너무 또 가락도 좋아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이게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실제로 그런 삶을 산 거죠. 주님 오시기만 고대하는 거예요. 2절은요 이렇게 돼요. 고족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려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족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 주님 오실 줄만 고대하는. 3절은 더 갈망이 커요. 먼 하늘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그래서 여기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 주님 오시려나, 그것도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이상한 소리가 나면, 발자국 소리가 나면 주님 오시지 않나. 그때 당시에 참 황량했잖아요, 그 삶이. 그래서 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예, 맞아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저 본향,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잖아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아름답고 무슨 집이죠? 영화로운 그 집.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 집,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삶을, 우리 손양원 목사님도 그런 삶을 살았고, 우리도 만약에 그런 삶이 없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대에 있어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하고 나그네로 사는 삶을 세 글자로 하면 뭐냐면 천국인. 이 땅에서 사는 천국인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천국인의 이 정체성과 가치와 목적, 삶, 이런 것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춰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아까 말한 뭐요? 나그네 삶. 나그네의 삶. 이 땅에 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랬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 이 나그네라는 게 헬라어로 페레피데모이스라고 합니다. 페레피데모이스.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낯선 자라는 그런 뜻인데, 낯설다. 여러분 그 나그네라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나그네는 고달프죠, 그죠? 나그네의 서름처럼 고달프고, 또 뭐 진짜 굉장히 힘든 삶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지금 말한 대로 그 나그네 삶을 잘 표현한 우리나라 가사가 있어요. 노래가 있는데, 제목이 이제 타향살이. 타향살이를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타향살이 몇 해련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나 10여 년 만에 청춘만 늙고 부평 같은 내 신세가 혼자도 기막혀서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저쪽. 이런 거예요. 그 나그네의 삶은 서러움입니다. 서러움과 슬픔. 좀 적막하고, 이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은, 그러니까 나그네는 어때요? 누구한테 보호받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어떤 막막함과 상실감이 물씬 묻어나는 그런 것이고요. 나그네는 그 정착민에 비해 취약한 존재입니다. 그 살갗이 마치 벗겨진 존재들과 같은 거고요. 어떤 그 사회나 어떤 국가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면 제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삶이 나그네라고 합니다. 취약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모든 시대의 천국인들은 바로 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러므로 나그네의 단어는 우리가 천국인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가를 판별할 수 있는 시금석입니다. 참 교회인지 거짓 교회인지, 진짜 목사인지 거짓 목사인지, 참 성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잣대가 바로 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지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와 비진리를 가르는 어떤 잣대 역할을 하고 하늘에 속한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맞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지 이거를 분별하는 게 바로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지 아니면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의 삶을 너무 좋고 또 이제 이렇게 갈망하고 집착하고 이런 삶을 사는지 바로 그것이 나그네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오늘 주제인데요. 두 번째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고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자, 왜 두 번째 나오냐면요. 그만큼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 진정한 성도라면요. 이러한 진정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어떤 갈망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를 정말 갈망하는 삶을 사는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거를 먼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건 이런 것 같아요. 이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동체고 나에 대한 것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이런 삶이 우리가 매일매일 같은 그런 삶이 하나님에 대한 삶을 살면 기도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진 그 하나님의 그 이름과 땅에 떨어진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도 그런 같은 마음이면 기도할 때 당연히 먼저를 뭐 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냐면요. 이 세상은 너무나 타락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갈망하는 겁니다. 이 아담의 타락으로 이 세상이 다 망가져 버리고 그래서 비참한 그런 상태로 세상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타락하는 과정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 명령을 어겼어요. 그때부터 세상이 어떻게 해요?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빠르게 돌아왔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통 세상이 퍼져나가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 우한 폐렴이라고 그러죠. 우한에서 시작된 이 폐렴, 이 세균, 바이러스가 전파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한 폐렴의 발병 원인이 뭐냐면 중국인들이 야생을 막 잡아먹어요. 그리고 막 시장에서 팔고, 그 우한 시장이 있는데 그 한 시장에서 그것을 이제 막 팔기도 하고, 그걸 사는 사람이 먹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위험한 것은요, 이 잠복기에는 전혀 증상이 없대요. 증상이 없는 것만이면 괜찮지만, 잠복기에도 이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잠복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아무 증상도 없어. 근데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아무 증상 괜찮겠지 하고 막 이야기하고 뭐 하면 그러면 그때도 전염이 된다는 것이 무서운 거죠. 그러기 때문에 더 빨리 확산이 되고 이 폐렴은 이제 독감처럼 막 콧물, 기침, 가래, 막 통증, 두통, 온 근육통 다 나는 거죠. 그래서 치사율이 한 10%. 이 정도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이나 어린애들은 이제 빨리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전염병이 굉장히 빨라서 짧은 기간 동안에 수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건데요. 이런 그 세균이나 이 바이러스들은요, 한 번 들어온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마을을 점령하고, 도시를 점령하고, 나라를 점령하고. 요즘은 또 글로벌 시대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도 빨리 전파하는 그런 건데, 바로 이와 같이 이 죄악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에서 말미암아 들어온 죄악이 빨리 번진 거죠. 그래서 사실 아담과 하와는요,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죄가 뭔지 몰랐어요. 미워하는 것이 뭔지 모르고 경쟁이 뭔지 몰랐습니다. 염려와 다툼과 이 갈등, 이런 개념조차 몰랐던 그런 그 아담과 하와였죠. 사람에게 냉정한 것, 이기적인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균과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처럼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죽음이 온 거야, 죽음. 정령코 죽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더 미워하게 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기 시작하고요. 요같이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거고, 하나님을 떠나간 삶이에요. 점점 멀어진 거죠, 하나님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확산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다 오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들이 전부 다 이 죄된 그런 방식으로 침투했고 더 사람들이 사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이 죄가 관영한 거예요. 그 최고로 그러니까 그 바벨탑 사건 알죠? 그때도 관영했어요. 그래서 이제 흐트러버린 거고, 또 점점점 관영해서 노아 홍수 바로 전에 그때도 그 인구학자들의 수십억 명 정도 된대요. 많게는. 엄청나게 관영한 겁니다. 그만큼 죄악이 이렇게 빠르게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 죄악이 관영하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죄악 안에서 완전히 파묻혀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남들과 경쟁하는 것도 우리는 당연하잖아, 그죠? 근데 이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경쟁하고 막 이기는 것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 되는 거고, 염려하는 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 남을 짓밟고, 무례하게 대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면요. 드라마는 정말 갈등의 연속이야. 갈등을 해야 돼. 거기서 막 투쟁하고, 싸우고, 경쟁 이기고, 그걸 좋아하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왜냐하면 온통 죄악으로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면서 보면서 구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같은 죄악에 오염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떤 거 보면 어떤 거는 저거는 당연한 거야. 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관습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설날이나 구정 때 이런데 자식들이 꼭 찾아와야 된다라는 그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안 찾아오면 나도 섭섭하고 이게 물든 거죠. 나도 모르게. 사실 그들의 그 자녀들의 마음을 더 헤아려주고 오죽했으면 못했겠냐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도 이렇게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경쟁을 해서 성공만을 막 가르쳐요. 이게 나도 다 하니까 나도 그랬어요. 우리 다 키울 때 경쟁해서 이겨내고 애를 막 뭐라고 하기도 하면서 이게 바로 죄된 삶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은 온통 물질 만능주의와 성공주의로 다 흘렀습니다. 성인부터 뭐 학생들까지 어린애까지 지금 물들었어요. 그래서 부와 소유가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최고 가치, 신념이에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56%가요. 이런 이제 설문조사인데 10억을 가질 수만 있다면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라고 응답을 했대요. 이게 이제 가치관이 어디한테 흘러가냐면 애들한테까지 흘러간 거예요. 그건 자연스럽게. 그렇죠. 보통 일반 부모가만 그런 걸까요? 기독교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국 갤럽에서 기독교 부모 대상으로 뭐라 그러냐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더니 첫 번째가 건강, 두 번째가 돈, 세 번째가 신앙이에요. 이거는요, 세상적인 가치관 부모랑 똑같아요. 세상적인 부모들도요, 첫째가 건강이에요. 그 다음에 돈이고, 똑같아요. 그래서, 성공하고, 좋은 직장을 가고,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한 이 기독교 부모의 가치관이 그대로 누구한테 흘러가요? 자연스럽게.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어릴 때에 가장 영향받는 게 부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 학생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그 부모의 가치관이 어떻게 흘러갈 것 같아요? 뭐, 걔네들한테 뭐 돈 벌라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성공하라. 아직은 어리니까. 뭐로 가죠?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서 좋은 데 가라. 이게 바로 부모의,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불행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요, 또 이제 아까 그 설문조사에 보면 교회에 못 나오게 된 이유가 많아요.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해봤더니 왜 못 나옵니까? 라고 했더니 1위가 학업에 대한 부담이고 2위가 늦잠. 주일날 이제 늦잠 자는 거죠. 근데 이 늦잠 자는 거를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보니까 왜 늦잠 잤냐? 일주일 내내 계속 공부에 시달린 거예요. 토요일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참 못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2위나 결국 학업에 대한 내용 때문이죠. 그 다음에 교회 학생들한테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1위 절반가량이 49.2%예요. 학업 성적 때문에. 너무 괴로웠고 이런 거예요. 2위가 대학 20 때문에. 같은 거죠. 합치면 87, 80%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애들이 또 교회 다니는 애들이 행복지수가요. 최하위권이에요. OECD 국가에서. 우울증이 전 세계에서 최상위권이고 그리고 자살률이 OECD에서 1위예요. 원인이 뭐냐라고 해보니까 80% 이상이 아까 말한 학업 성적 때문에 부모님의 기나친 기대와 간섭, 통제에 따른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오직 공부해라. 오직 공부해서 좋은 데 가라. 좋은 데 가라서 뭐예요? 그게 결국은 좋은 직장 가라지 그 얘기죠. 사실 부모의 마음도 이해는 돼요. 얼마나 취직하기 힘든지. 이것이 당연하게 이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 우리도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부모에 대한 그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그러니까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부모조차도요. 우리 애가 정말 참 신앙인이 되기보다는 좋은 데 가길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물론 그것도 원하지만 더 원하는 게 뭐예요? 성적 올리는 게 원해요.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보다 시험 때는 시험 공부하는 게 더 원하는 거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보다는 세상에 성공하고 좋은 직장 가고 예절 바른 것보다는 제발 공부만 잘해다오. 인성은 괜찮아. 버릇없어 좋으니까 공부만 잘해다오.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성경 공부는 집에서 거의 안 하고 때에 따라서는 아까 얘기했죠.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면 야 교회 안 나와도 돼. 공부해. 이렇게 이게 장로의 자녀들이 이렇게 장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직 잔소리.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떠냐면 제가 지금 이게 어디 내용이 나오는 얘기냐면 디모데 교육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 교육. 그래서 디모데 교육을 잘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공부해라라고 부모가 잔소리하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나빠져요. 자녀는 늘 우울하고 행복하지 않고 또 자녀는 부모와 어른들에게 예의가 없고 반항하고 막 대들죠. 그리고 자녀는 결국은
부모를 존경하지 않게 되고요. 효도를 안 합니다. 겉으로는 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더. 그리고 자녀의 가치관이 그대로 자녀한테 흘러가서 성공주의로. 그리고 어떤 데는요, 이 자녀들이요, 이렇게 한대요. 부모님의 이중성을 안대요. 아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찬양하고 한다면서 자기한테 막 성공하라고 하니까, 좋은 데 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나중에는 교회 안 나가요. 그래서 현재 믿는 자녀들이 95%가 교회를 떠나요. 언제? 대학 전후로. 대학 전후는 이제 깨어나잖아요, 걔가. 그동까지 부모 밑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공부해서 가르쳤지만 인성도 실패하죠. 버릇 나빠지잖아요. 그죠? 부모 존경은커녕 하나님을 순종하는커녕 아니죠. 신앙도 실패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원하던 공부도 실패해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신앙만 정말 제대로 잡았다면 애는 저절로 공부를 잘하게 돼요. 진짜 신앙만 알면. 하지 말라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두려운 결과는 뭐냐면 결국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다 잃어버리고요. 왜냐면 모든 그 자녀들한테는 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심겨져 있어요. 데스티니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빼앗겨버려요. 부모 때문에.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95%가 신앙과 교회를 떠나는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를 강력히 세우는 뭐가 있다? 디모데 교육이 있어요. 우리 디모데 교육을 배우면요. 정말 우리 자라는 애들이 어떡할 신앙에서 정말 정말 진짜 깨어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고 이 강력한 그래서 이 디모데 교육은 뭐냐면 핵심을 말할게요. 3단계예요. 이걸 이제 내가 성경 하야 교육이라고 했는데 하야라는 것은 말씀이 충만한 거, 말씀 존재 가득하게 하는 것이 하야인데 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9절에서 나온 말씀. 그래서 너희는 먼저 부모한테 그죠? 먼저 하나님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하야 교육인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길이에요. 하야 교육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핵심이고 세 가지가 뭐냐면 먼저 하나님 말씀 새김의 단계예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이 샤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히 초대교인들은 어때요? 뱃속에서부터 한 거예요. 태어나서 하고 4세, 5세 계속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새기면서 동시에 그 말씀이 뭔가 도대체 이제 이 연구의 단계죠. 다라시. 그리고 그걸 부모랑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태초가 뭐야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하브루터예요. 하브루터.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면 어때요? 우리 말씀이 이제 내 머리에서부터 가슴과 마음의 존재 가득하게 충만한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교육을 한 그 애들, 꼬마들 보면요.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씀이 떠올랐다고. 말씀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이 더 좋아한다고. 그런 그 간증을 많이 들어요. 왜냐면, 자기는 성경 말씀을 새기지 않고 자녀한테만 너만 하라 그러면 절대로 안 하거든요. 부모님도 같이 말씀을 같이 이제 말씀에 새기는 거야. 막 암송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에 그 생명이 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부모님이. 그래가지고 그런 간증이 많아요. 내가 더 은혜 받았다고 부모님이. 부모님이 살아나고 애가 살아나고 제일 나중에 살아나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아빠, 남편이죠. 나중에 자식도 자녀도 막 좋아하고 우리 남편도 바뀌었잖아요. 아내도 잘해주죠. 이제 또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제, 아빠도 더 이상 못 참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직장에 나가서도 막 원통한 일이 있어도 이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이 저돌되죠. 더 놀라운 건요. 이 말씀을 막 새기고 암송하다 보니까 암기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항상 잘해. 다른 사람 10시간 할 거를 얘네들은 한두 시간이면 끝나는 거예요. 탁월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한 인재가 되는 거예요, 우수한 인재. 이거는 저절로 얻어지는 산물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 교육이 너무 저는 빨리 전파하고 싶은데 이게 전파가 안 되니까 참 너무 좀 아쉽고, 그리고 책을 써가지고 출판사에다가 막 투고했어요. 이 책을 내라고 하니까 못 내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타락된 거예요. 그래서 참 아쉬운데요. 저는 이 교육을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 교육이라고 이름 줬는데, 왜 디모데 교육이냐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죠.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저 할머니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엄마의, 그 다음에 이걸 전수받은 거예요. 이 교육을, 이 믿음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여기 너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바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아는 거예요. 누구한테? 할머니부터 어머니. 근데 그 할머니는 또 누구야? 그 엄마의 또 계속. 그리고 디모데도요, 그 자녀에게 또 물려주고 또 전수하고. 이게 바로 디모데 교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교육은 뭐냐면 초대교회 때 이루어진 이 말씀의 교육이죠, 말씀에. 이것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이게 무너졌어요. 언제 무너졌냐면 4세기 로마 가톨릭이 이제 나왔잖아요.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 삼은. 그래서 콘스탄 대제가 그렇게 했고 데오토스 황제가 했는데, 그때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를 서로 혼합한 거예요. 순수한, 그때 그 전에는 카타콤시스라고 굴 속에서 이 순수한 정말 그런 초대교회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교도가 들어온 거죠. 혼합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제들만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이런 가정에서 이렇게 성경을 교육하는 이게 없어진 거예요. 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부터 시작한 거예요? 나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싹 잘라버린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게 바로 디모데 교육인 거예요. 디모데 교육은 사실 하나님 나라에 확장시킨 거예요, 이게.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요, 어떻죠? 천국이죠. 그리고 우리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들이, 아니 당신 아들은 왜 공부 잘하죠? 이렇게 애들 예절도 좋고 어쩌면 그렇게 애가 착실하고 좋냐고, 공부 잘하고 왜 그렇죠?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디모데 교육을 받았다고. 당신도 한번 디모데 교육을 받아라고. 그러면 어때요? 나라가 이제 옆집에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나도 할게. 그러다 이제 자녀가 막 말씀을 막 심는 거예요.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옆에 있는 또 이웃집 엄마가, 아니, 두 집은 어떻게 그랬냐고. 그러면 또 옆집에 있는 거고. 그러면 교회가 어때요? 살아있는 교회가 이제 어떤 교회냐면, 그런 살아있는 가정들이 모인 가정이 바로 교회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예요.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 교회가. 말씀이 풍성하고, 그들의 그 품성이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은 품성 아닙니까? 사실, 가정에서부터 그게 이제 내 자아가 깨어지잖아요. 저는 그러한 교회를 원해요. 그런 교회가 정말 이 땅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살면 이제 교회가 사는 거예요, 교회가. 그죠? 교회가 살면 결국 뭐가 사는 거예요? 나라가 사는 거예요, 국가가. 사회가 살아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제 이걸 알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이거를 빨리 좀 전파해야겠다. 그런 생각해서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교사를 내려놓고, 사실 제가 고등학교 교사를 내려놓고,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내가 1년 반 동안 죽어라 하고 그냥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부모들한테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걸. 그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원고 쓰고 그 원고 다 쓴 거를 또 촬영해서 혼자 집에서 이렇게 촬영하고 그걸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그런 작업을 1년 반 동안 그렇게 하고 또 원고도 다 썼기 때문에 그 원고를 이제 바로 잘 다듬어서 책으로 출간해도 될 정도로 다 돼 있는데 이게 막히다 보니까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짜 이 두 번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런 우리로서 이 진짜 우리 그쵸? 디모데 교육이 좀 살아나기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합시다.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보는 우리 각자 우리 성도들께서 정말 이 디모데 교육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디모데 교육의 1학기와 2학기 내용이 지금 유튜브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유튜브에. 그래서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좀만 더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이 스튜디오에서 찍는 것처럼 진짜 이렇게 임팩트 있게 뭐 그림도 나오고 뭐 이렇게 좀 찍고서 또 전파하고 싶은데 저는 그런 바람도 있어요. 좀 앞으로 좀 이렇게 여건이 된다면 현재 있는 디모데 교육을 이렇게 좀 다이나믹하게 더 역동적으로 좀 더 이렇게 해서 좀 많이 퍼뜨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같이 기도 좀 해주면 사실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부분에서 사실 저는 그래요. 이 디모데 교육이 정말 답이다. 어쨌든 특히 이제 그 부모인데 애들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초등학교 이전이 가장 좋아요. 애가 들어가기 전에 3살, 4살, 5, 6, 7살. 그래도 안 되면 초등학생도 상관이 없고 초등학생도 가능해요. 제가 이제 디모데 교육을 원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초등학교 이하에 있는 그런 부모들이 어때요? 우리 자녀들을 정말 신앙에서 인정해서 또 공부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하게 되면 우리 애가 살아나죠. 또 부모도 살아나죠. 우리 아버지도 살아나지. 남편도. 그 다음에 뭐 할머니 살아나는 거고. 이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시키는 거다. 그리고 다시 또 이 초등학교 부모 말고 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부모들도 사실 자녀랑 같이 조금씩 해나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 같이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합시다. 그래서 정말 이 디모데 교육이 확장돼서 우리 자녀가 살고 또 우리 부모가 살고 또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각 가정에게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로 오염된 세상입니다. 너무너무 죄악이 꽉 차고 관영해서 우리조차도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묻어가는 그러한 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관습에 젖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생활에 젖어서 이 세상에 어떤 오염이 되어서 거기에 파묻혀서 살다 보니 우리가 그것을 간파하고 관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더 능력을 주십시오. 더 빛 가운데 가까이 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모르게
또 나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죄 속에 갇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열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더 알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또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바로 이 디모데의 교육이 하루빨리 많은 그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그 가정 속에 주님의 빛이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할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 그렇게 할 줄 믿고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